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교개혁으로 촉발된 중세 가톨릭 권위의 약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르네상스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중세 후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막대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단순한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속적 권력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는데 많은 교회 지도자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부패 중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가톨릭에 따르면 신자들이 죽으면 살아생전 지은 죄로 인해 연옥에서 영혼의 정화를 겪어야 합니다. 면죄부란 연옥에서 겪는 영혼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을 보장한다는 교회의 약속이었습니다. 처음 면죄부는 십자군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면죄부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면죄부는 원래의 의미를 잃고 교회의 이익을 위해 판매하게 되면서 점차 교회의 추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면죄부를 신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은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사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가족들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영적이고 순수한 신앙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원은 물질적 거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죄부를 구매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면죄부 판매 행위에 대해 무려 95개의 항목을 제시하며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루터는 구원이 물질적 기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교회의 구조와 권위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당대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금속 활자, 인쇄술로 인해 루터를 비롯하여 교황청의 비판적이었던 사상들이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1567년 교황 피우스 5세가 면죄부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긴 했지만 이미 가톨릭 교회는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회와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성서와 기도를 통해서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개인과 신을 중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와 교회의 성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패하였고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을 더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루터는 모든 신자는 신의 자녀로서 동등하기에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신과 직접 예배하여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있다는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직자들의 입이 아니라 성경에 올바르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간주하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한다는 성서 중심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시기에 개발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루터의 번역으로 성경은 빠르게 대중들에게 보급됩니다. 루터는 복잡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보급으로 인해 대중들의 신앙의 자유는 확대되었고 동시에 문맹 퇴치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루터와 동시대에 활동한 칼뱅은 구원 예정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학적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가톨릭에 따르면 하느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 구원을 얻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칼뱅은 인간의 구원, 즉 천국행은 신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은 예정되어 있지만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즉,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곧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에서도 축복을 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구원은 노동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구원 예정설은 불을 쌓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직업생활을 할 뿐이며 마침내 내가 직업적 성공을 얻어 부를 얻게 된다면 비로소 구원 여부를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신이 만든 낙원 에덴에서 유유자적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신은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신은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를 추방하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명령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창세기에 본 내용을 노동의 저주로 해석하며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칼뱅과 프로테스탄트는 이 부분의 해석을 달리하여 노동과 부의 축적을 정당화했습니다. 신의 명령은 신성합니다. 이때 신이 노동을 명령했으므로 노동 역시 신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활동은 신이 내린 소명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고 신성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즉, 노동은 신의 부름에 응하는 것으로 신이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노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노동에 임하여 물질적 풍요를 얻었으면 신으로부터 인정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가톨릭의 기존 해석과는 달리 부의 축적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을 통해 축적한 부는 자기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직업적 성공을 통해 얻은 재산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들이 이에 감사해야 한다면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신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칼뱅은 성실한 직업활동으로 신성한 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축적된 재산을 근검절약하면서 이웃을 위해 베풀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훗날 사회학자들은 부의 축적을 정당화한 칼뱅의 사상을 가리켜 자본주의의 기원이 되었다고 평론하기도 했습니다. 칼뱅의 사상과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라틴어로 항의하다라는 뜻의 프로테스타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기존의 중세 크리스트교 사상에 반대하여 새롭게 크리스트교를 해석한 개신교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청교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순수한 종교의 가르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시기, 영국의 헨리 8세는 아내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에서 아들을 얻지 못하자 전전긍긍했습니다. 자식은 여럿 낳았지만 대부분 유산하거나 사산하여 유일하게 딸인 메리 1세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헨리 8세는 결국 교황청에게 이혼을 요청했지만 당대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는 이혼 요청을 거부합니다.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금지하고 있던 것도 있지만 캐서린의 조카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헨리 8세는 가톨릭과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교회 종파 국교회를 설립하고 영국 국왕을 국교회의 수장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조치였고 세부적인 교리와 예법들은 가톨릭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헨리 8세의 사후 아들 에드워드 6세에 이르러 칼뱅주의자들인 프로테스탄트들이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가톨릭의 위세는 강했고 많은 국가는 여전히 프로테스탄트들을 적대적으로 대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교황청과 결별한 영국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간주했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매우 청빈하고 검소하여 노동활동에 충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런던과 같은 상업 중심지에 정착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지며 영국 산업에 여러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드워드 6세 사후 여러 왕과 왕비들이 즉위하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가톨릭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다시 프로테스탄트가 힘을 얻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개혁 의지에 따라 영국 국교회는 점차 가톨릭의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은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원했고 결국 이는 정치적 대립으로 폭발하게 되어 잉글랜드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찰스 2세가 성공회를 공식 교회로 복권시킴에 따라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15세기 후반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는 유럽의 탐험가들에 의해 신대륙 아메리카가 발견되어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대에 이르러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서 개신교 사상에 근거한 사회인 미국을 건국하였고 오늘날에도 미국의 국교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 다양한 교파로 분화하였고 교파 간의 예배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종교개혁 이후 더 이상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신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다시금 인간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복원시키는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운동은 재탄생을 의미하는 르네상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또한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은
르네상스의 발전과 맞물려 성경뿐만 아니라 각종 서적의 보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르네상스는 학문, 예술, 철학, 과학을 중시하며 인간의 이성을 중시합니다. 신의 섭리에서 벗어나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붕괴되어 각 국가의 통치자들이 정치적 자율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이전부터 도시의 귀족과 상인 계층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안정된 공화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메디치 가문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을 후원하며 르네상스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인해 피렌체는 예술, 문화,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인재가 피렌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재들이 피렌체에 모이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새로운 학문과 예술이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에라스무스 등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들은 중세의 신적 권위에 좌우되지 않고 때론 과감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이성의 발휘만으로 충분히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파악했고 인간 이성의 잠재력을 신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가 발전함에 따라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재발견하여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이성의 발휘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는 자연과학자들도 등장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같은 과학자들은 이성적 논증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 지식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중세의 우주관에 따르면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창조하였으므로 모든 것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파악해왔습니다. 즉, 코페르니쿠스는 중세의 세계관에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선구자들로 인해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들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각 경험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찰과 실험으로도 충분히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르네상스 시기의 이성적 분석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던 사상가들을 가리켜 합리론이라고 지칭하고 경험적 관찰을 통해 진리를 확인했던 사상가들을 가리켜 경험론이라고 지칭합니다. 합리론과 경험론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상호 영향을 미치다가 칸트에 이르러 종합됩니다. 이에 따라 근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칸트 사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합리론과 경험론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인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살펴보겠습니다. 합리론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르네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연을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파악한 뒤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학과 과학은 데카르트의 사상으로 급격하여 발전하게 되어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습니다. 데카르트의 사상은 아직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신보단 인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만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성적 추론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동원하여 확실한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확실한 진리를 얻기 위해선 우선 기존의 모든 지식을 의심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감각 경험이 오류일 가능성을 염두합니다. 우리의 감각이란 매우 불완전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로부터 서양 사상에서 강조해왔던 이성마저도 의심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데카르트는 나의 모든 감각과 이성적 사고를 조작하고 있는 강력한 악마의 존재를 가정했습니다. 악마가 나의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자명하다고 여겨왔던 이성적 진리 역시도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학적 진리마저도 오류가 정답이라고 잘못 확신해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무언가를 의심하려면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다면 의심할 수 있는 주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데카르트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제시하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진리를 연역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인간이 생각을 하기 위해선 이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직 이성으로부터 진리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철학의 제1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험론의 대표적인 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컨은 귀족 출신의 정치인이었지만 경험적 사고를 중시하며 직접 관찰과 실험을 도맡아 가설을 검증하는 과학적 사고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실제로 베이컨은 눈에 식품의 재료를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냉동식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 환갑이 넘은 나이에 너무 무리한 나머지 폐렴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베이컨이 남긴 유명한 어록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경험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여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고 믿어왔습니다. 베이컨의 신념은 추후 과학혁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이컨은 인간의 편견에서 비롯된 우상을 타파하고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조건 하에서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반적 원리를 추론하는 귀납법을 제시하며 참된 지식을 귀납법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파악합니다. 베이컨은 인간의 감각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을 방해하는 편견들을 우상이라고 지적하며 4가지 우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종족의 우상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는 편견입니다. 가령 비가 내리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지만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상 슬픈 장면이 비 오는 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가 오면 슬프다는 착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란 환경에 따라 생긴 편견입니다. 가령 어릴 때 개에 물린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도 개를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들 것이고 추후 애완견 관련 법안이 입법될 때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의 우상은 언어 사용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견입니다. 가령 인터넷 상에서 잘못된 의학 정보가 게시글로 업로드된다면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을 신뢰하여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은 전통이나 권위에 따른 지식이나 학문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생긴 편견입니다. 가령 윤리학의 전문가가 의료 제품을 홍보하고 적극 권장한다면 사람들은 그 전문가가 지닌 의료 제품에 대한 지식 보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이컨은 이와 같이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우상을 제거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도출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르네상스로 촉발된 경험론과 합리론은 근대 철학의 주요 갈래입니다. 경험론은 영국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고 합리론은 유럽의 대륙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이 두 사상은 과학적 사고방식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칸트에 의해 종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칸트 이후의 사상은 칸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반만 이해하는 셈입니다. 우선 차근차근 스피노자와 휴메 사상을 살펴보고 칸트의 사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윤바